기막힌 정의 박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의 무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무기인 성령의 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5년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로마 군단을 지휘해서 오늘날의 스페인 지방인 에스파냐를 원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군은 긴 칼을 들고 싸우는데 에스파냐 주민들은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검은 양쪽 날이 선 검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볼 때는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여기고 이 칼로 무슨 싸움을 하겠느냐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거리 싸울 때는 긴 칼을 휘둘러서 그런 대로 싸울만 했는데 막상 백병전이 벌어져서 바짝붙어 싸우게 되자 에스파냐 원주민들은 로마군이 긴 칼을 휘두를 때 피하면서 로마군의 몸통을 그 짧은 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장군은 우리도 저런 짧은 칼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검을 도입했는데 나중에는 그 로마군이 그 짧은 검을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군에게 명명된 이 검이 바로 글라우디스라는 짧은 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문으로 칼을 가리키는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검과 도가 있는데요. 두 칼은 엄연하게 그 특징이 다릅니다. 검은 양쪽에 날이 서서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는 칼이고 도는 한쪽에만 날이 서서 주로 베는 데만 사용하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바로 이 로마군의 글라우디스 검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글라우디스 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로마군은 저 짧은 글라우디스 검을 가지고 적을 무찌르고 전 세계를 정복했구나. 전 세계 구석구석 로마군이 안 들어간 곳이 없고 이 로마군이 칼에 정복당하지 않은 민족이 없구나. 참 놀라운 일이다. 바로 그 순간 바울은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이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검과 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 검보다 더 강해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 구석구석을 능력으로 정복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바로 말씀의 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하게 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점에서 검과 같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서점에 가보게 되면 베스트셀러 코너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잘 팔리는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베스트셀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5년, 10년 정도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도 채 못 가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항상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많이 팔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수없는 설교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성경에서 끊임없이 새롭고 귀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체인 것이죠.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움직이게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말씀의 운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군의 글라우디스 검은 양쪽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찌르기도 하고 벨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나 날카롭고 섬세한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넷째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의 검으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그 양날이 하는 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날은 구원을 가르고 또 한쪽 날은 심판을 가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면서 한쪽 날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나누고요, 한쪽 날로는 심판받을 사람들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구원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침투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으로 무장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바뀔 수가 없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 변화를 받아 회개해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놀랍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죠. 교회가 이제는 정체되고 점점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적인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고 진리가 세상 가운데서 공격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위기에서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왜 우리에게 그냥 말씀의 검이 아닌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인간의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성경과 늘 씨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해야 하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멘으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마귀의 몸통을 찔러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베델 가족들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